네, 오늘은 여름이고요. 내일은 가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8월 말일이고 내일은 9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여름은 지나가고 또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지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절의 섭리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올 여름은 유난히 더위가 일찍 찾아왔고 더위가 유난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뚜렷한 사계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봄은 작고 단단한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어린 순이 자라나는 설레임의 계절이며, 또 여름은 화려한 꽃과 단단한 줄기를 내고 무성하게 잎이 자라는 열정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점차 잎은 떨어지지만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가지가 남아 움츠려들지만 가을의 열매를 저장하고 봄을 기다리는 또 준비의 계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을 맞을 때마다 또 변화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또 설레임과 열정과 또 결실과 또 준비의 과정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계절이 바뀜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뀔 때가 있지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계절은 점점 더워지는데 내 인생은 점점 추워질 때가 있고, 계절은 점점 추워지지만 내 인생은 점점 뜨겁게 열정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계절이 바뀌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브엘세바에서 자신을 시기하고 핍박했던 아비멜렉과 그 무리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아비멜렉과 그 무리들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을 칭찬하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농과 밭이 있는데요. 외부인이 갑자기 이사를 와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현지인들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던 분들도 그렇게 큰 수확을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주에 와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 어느 곳으로 움직이고 또 우리의 환경이 변동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00배의 복을 얻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완전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외부인이 와서 땅을 조금 내어주었더니 거기에서 완전하게 급작스럽게 성공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또 메워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복 중에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삭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이삭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우물을 양보하고 우물을 포기하고 점점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시비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호봇. 이삭은 이곳을 여호와께서 마침내 넓게 하셨다라고 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이 르호봇에 이르러서 이제 마음껏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삭이 멈추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친구와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마침내 이제 더 이상 시비가 없어서 조금 편안하게 있는 이삭에게 아비멜렉과 친구와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이 르호봇을 양보하라, 포기하라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삭이 이 아비멜렉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구에게 강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하고 결단할 때도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마 이 본문의 이 27절이 가장 이삭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말했던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계속 포기하고 양보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그때 이삭은 다시 한번 위기를,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거기에서 참고 견딥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버렸으면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이삭이 우물을 자꾸 뺏기면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내가 못 견디겠다, 싸우자, 아니면 저희들을 저주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삭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이삭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주한 자로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고 수많은 종들과 양과 소와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위를,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름은 원래 날씨가 더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더워야 곡식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이 친구와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추운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 중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과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할 필요가 아니라, 똑같이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 복을 받은 자녀로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복 받은 자는 복 중에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과 친구와 군대 장관이 온 이유는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이 말을 들은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다시 시기하러 왔나, 협박하러 왔나, 또 나를 미워하러 왔나 생각을 했겠지만, 이삭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참고 견뎠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말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맹세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화해와 용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보고 경제적인 또 문제를 보고 사회 전반에 보면 화해와 용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화해와 용서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집중하면서 성도들과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우리 식구만, 우리 가정만을 위한, 내 생업과 직장만을 위한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여호와께 복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나의 것으로만 욕심내고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화해와 용서를 행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고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는 신앙의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을 이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1년을 생각해 보면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맺다 보면 누군가와의 갈등이 아직 남아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내어주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화해를 받아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르호봇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옮겨서 우물을 얻는 모습도 봅니다. 이삭 역시 그것을 은혜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부엘세바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이 수확을 얻죠. 그런데 거기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부엘세바로 올라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좋은 땅에서 산지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환경은 겨울로 들어가지만 그 인생의 기쁨과 응답은 점점 봄과 여름으로 가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 가을의 계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연락하고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포용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할 것인가, 적대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할 것인가, 그에 따른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향하여 내어주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복중의 화해와 용서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복중에 언약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32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이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부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거주했던 곳,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이삭 역시 또 아비멜렉과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했을 때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그곳에서 예배드린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간에 만나는 자리고 언약의 확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부엘세바는 어디일까요? 우리 대장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르호봇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 이곳이 바로 부엘세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123년의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금 현재 세대가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도 이 믿음의 제단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이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거부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을 겪었지만 르호봇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에서 르호봇으로 그 다음에는 부엘세바까지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백성들을 연단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종들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엘세바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 7개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하나를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조상이 팠던, 과거에 누군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도 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이삭의 종들이 몇 개의 우물을 찾았다고요? 7개의 우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물 하나만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동분서주하지만,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 7개의 우물을 예비하시고 그 우물의 자리에서 언약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7개의 우물을 발견하시고 또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세상에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었고 그는 양보하며 용서하고 화해하였습니다. 마침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확인하고 7개의 의무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장의 가족들, 이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며 이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며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교회 이 자리가 브엘세바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